누가복음 12장 35에서 48절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직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유업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탐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앞의 내용의 결론이면서 같은 내용을 또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5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모르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모든 무리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리 중에서도 제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가 묻기를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문맥으로 봤을 때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맥을 보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주님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주제문이고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면서 등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오도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둑이 몰래 들어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주인은 언제 오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종은 호련히 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종은 띠를 띠고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서 있는 것은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띠를 띠는 것은 종의 자세이고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봉사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띠를 띠고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은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섬기는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깨어 기다리고 섬겼던 종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맡은 것만큼 요구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반복 구조는 47절에도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제자들은 많이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많이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무리와 제자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지식이 있는 자, 능력이 많은 자, 돈이 많은 자, 건강이 많은 자는 복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것만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재산이 많다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됐다고, 나는 건강이 있다고, 이렇게 나의 지식과 나의 건강과 나의 부함과 나의 명예와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에는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은 없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맡은 게 많습니다. 건강도 맡았고, 우리의 삶도 맡았고, 우리의 생명도 맡았고, 우리가 가진 재물과 능력과 권세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앞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어떤 것은 마가복음에만,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하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진실한 종은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진짜 참된 종이 누군가? 왕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종이 참된 종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도록까지 띠를 띠고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종의 자세로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섬기는 자가 진짜 좋은 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충성하는 종이 좋은 종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고 바로 선지자의 복음이고 남의 필요한 것을 돕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어서 종이 신실하고 지혜로우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말도 됩니다.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필요한 상황에서 뇌물을 쓰는 지혜도 있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 모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동원을 합니다. 그것이 불법이든지 합법이든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지 아니하고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실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정직하고 순결해서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옳은 줄 아는 거죠. 이것만 하면 진실한 줄 압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점잖아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하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점잖하다고 해도 능력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자녀들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도 맡긴 일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실하면 다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빛의 자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진실함으로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진실한 종이기도 해요. 꾀를 부리는 종은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런 종은 주님이 호련히 올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신실함이 지혜로움입니다. 정직함이 지혜로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꾀를 내서 야, 주님이 이제 늦게 오시려나 보다 하고 자기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빼앗아 먹고 편안히 지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호련히 와서 그런 사람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종은 그 맡은 바를 따라서 지혜롭게 신실하게 일하는 종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고 진실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자기가 맡은 종을 향하여서도 항상 지혜롭게 양식을 나눠주고 형제를 보호하고 기르는 종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꾀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본문 37절에서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반복법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대신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맡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많은 것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가 왜냐하면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에게 감당케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대도 될 만한 그러한 진실한 봉사자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신실한 봉사자로서 일을 한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45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행을 한 종은 어리석은 종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종을 충성되지 않는 종이라고 하고 이러한 종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자를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엄히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얼마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처음부터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에게 악행을 한 죄가 아니라 그도 얼마간은 주님의 일을 맡아서 기다리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늦게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악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매를 때린다는 것은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낮은 형벌에 처한 것이에요. 본문 47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매를 맞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형벌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는 감옥에 가두었고 하나는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수고의 노력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맡은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중요한 사역의 그 무게를 따라서 형벌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실함을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를 따라서 그에 맞는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따라서 형벌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많이 맡은 자가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더 많이 맡은 자가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또 권위에 있는 자리에 남들보다 또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는 자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맡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나의 직분이 높다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나의 여러 가지의 명예를 삼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큰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봉사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맡아놨고도 일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을 따라 끊임없이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과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대상은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상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이기 때문에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수고해야 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맡은 사역을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수고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처지가 이런데요. 나의 형편이 이런데요.
나는 이래서 못하는데요 하는 것은 어리석은 종의 답변이고 어리석은 자의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고도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평가를 따라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맡은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안 배우면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으면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또한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이고 앞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자로 어리석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대신해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하게 일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질서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이 신하들을 지배하고 제사장이 백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위에 앉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권세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질서입니다. 더 높아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높은 직분을 받을수록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많이 맡은 자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산물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가 된 구약의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김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이 수확하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볼 의무가 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약의 어둠의 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부유한 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백성보다 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든 지식이 있든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어둠의 시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처럼 많이 있는 것을 받은 세대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것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함으로 부자가 된 그들이 받은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 썩지 않을 게 있습니까? 이 땅의 물질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썩어짐으로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양식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은 그 양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그들로 부끄러움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은 쉬자 하면서 놀아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잘했으니 오늘 이만큼 하면 만족스럽다 하면 그것은 교만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름질해야 돼요. 이제 됐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에 은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법에 따라서 나이 때문에 직분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배웠다면 복음을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하늘의 새 것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까지 진실한 종으로 복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때까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까지 지혜롭고 진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펴서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지체된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것을 세상이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참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복음의 일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은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임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의 모임을 잠시 멈추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교제가 잠시 멈췄지만 이것은 잠깐 뿐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만 또 우리의 예배로 모여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임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멈춤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좌절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 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에도 우리의 고통에도 결단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